여기가 극장인가요? 극장하던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여기가 극장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의자가 극장 의자잖아요. 그래서 이 극장하던 장소를 이 교회로 지금 사용하나 이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극장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좀 매입해서 교회하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극장한다 이러면 주차장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사람 모이는 곳일 것이고 이러니 그것도 참 좋겠다.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네요. 제 주변에 제가 오면서 와, 이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다. 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이다. 이러면서 2시간 반을 운전해 왔습니다. 정말 많이 막히네요. 20km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성격 자체가 30분, 최하 30분 혹은 1시간 전에 교회 주변에 100m 안에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나. 그리고 그 주변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시간 딱 되면 교회로 움직이는데 딱 맞춰서 왔어요. 교회 주변을 차 안에서 봤는데 좋으네요. 네. 네. 사라졌나? 여러분, 저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저는 고신사대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신앙에 남다르게 저를 양육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한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목소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는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이 돼요. 어제보다 좋죠, 그죠, 목사님? 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는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늘 어머니는 말씀을 읽었냐 이 체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었으면 밥을 일단 안 줘요. 그래서 너 밥 안 먹으면 육이 죽는다. 말씀 안 먹으면 영이 죽는다. 영이 죽어버리면 문둥병 돼. 그래서 감각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그 예민한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저는 자라나게 되었고 무조건 성경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읽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한 50도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읽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제 나이를 2배 훨씬 3배 정도 아마 더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은 이 말씀을 읽어 놓은 거, 이것이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유산을 받았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 재물은 받은 게 지금까지도 10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우리 어머니 전화 한 통이면 제가 바로 입금입니다. 예, 어머니. 네, 그렇듯이 근데 말씀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성경을 읽는 거를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도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는 늘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전능하시다 그러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시고 근데 왜
사도행전 역사는 안 일어나지? 일어나는 교회를 내가 왜 못 만나보지? 내 삶 안에서는 왜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일 고민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런 삶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을 저는 13살 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헌신하고, 그때는요 캠프파이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이 전도사님이 그때 강사님이셨는데 헌신시켰어요. 제가 헌신했죠. 아버지, 제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데 우리 친구가 선교사로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찌들어지게 가난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지금도 가난한데 나중에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진짜로 네 선교 갈 거가? 아프리카 갈 거가? 이러니까 나는 선교 갈 거야. 아프리카는 식인종 있는데 아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니는 아프리카 가라. 나는 돈 벌어서 선교할게. 이러면서 하나님, 저 돈 벌어서 선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 주시면 몽땅 다 선교할 거예요. 저 정말 제가 가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헌신을 했어요. 13살 때. 그래서 저는 그 헌신 때문에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면은 또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된다 해서 대학을 3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업이 잘 됐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눈먼 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금의 금리는 12.5%, 대출 금리는 14.5%. 그러니 얼마나 이 경제 성장률이 좋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다 돈 버는 거는 너무 쉬웠던 그때 제가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뒀어요.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제가 또 펌생펌사라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잖아요. 친구가 만들어지고 선후배가 만들어지면서 나 요 돈이 급하게 한 서너 달만 돌리면 되는데 뭐 한 3억 없나 이러면 3억 빌려주기도 하고 3억 내가 갖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에 보증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제 성향 자체가 빚을 내서 사업하거나 뭐 빚내서 뭐 쓰거나 이런 성향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하면서 뭐 빚을 내거나 빚을 졌거나 남의 돈을 빌렸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엔화가 우리나라가 대출금리가 14.5%일 때 엔화의 대출금리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엔화를 썼지요. 사업하기 위해서 엔화를 쓰고 IMF가 딱 터지니까 2.5%가 29%로 바로 딱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재산을 바로 정리해서 엔화부터 불을 딱 껐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줄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은행의 부도는 이제 다 막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보증서 줬던 것이 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증인 차압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제 사업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50억을 빚지고 거의 이제 거지로서 거의 10년간을 제가 살게 됩니다. 이 10년간 안에서 제가 갈급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분도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못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 이 10년 거의 노숙자 같은 삶 안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하늘만 뚫려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못 갚으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왜 사도행전적 역사는 나한테 없을까? 이 정도였다면 이 50억이 부도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도행전적 역사 중에 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말고 내 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내 눈에 쑥 들어왔어요. 그런 구절만 들어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그냥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뭐야 이거. 신명기 8장 18절 아니겠어요? 뭐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이 눈이 이제 이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돈 이야기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승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NCMN의 설립하신 설립자이시고 일대 대표로 섬기셨던 홍성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왕의 재정, 성경적 재정 원칙, 말씀 안에서부터의 돈을 다루는 법, 이것을 이제 제가 듣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주제를 딱 놓고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전부가 돈 이야기야. 성경 전체가 돈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 얘기 전체가 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충격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믿음 이야기고 구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를 양육해 주신 그 성경적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3일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거 연결 좀 해주세요. 칠판 연결 좀 해주세요. 연결될까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214번이 있습니다. 나왔죠? 여기 연결 안 되나요? 네.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214번, 구원에 대해서 218번, 재물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3000번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물에 대한 성경 구절 3000구절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많이 읽어놓은 이제 그 힘을 봤어요. 한 구절을 읽으면 그 연관된 구절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 이 돈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돈에 연관된, 재물에 연관된 모든 성경 구절이 몽땅이 믿음의 얘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몽땅이 구원의 얘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돈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한번 봐보죠. 너무너무 잘 아는 메시지. 부자 청년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삼복음서에 다 있는 얘기,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봐볼까요? 도표로. 여기 누가 있냐면 지금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당연히 천국,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뭐 해야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20절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정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충격인 거예요. 우리 이거 못 지키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턱 걸리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 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세요? 난 요즘도 못하는데요. 나는 오늘날도 우리 어머니 공경하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서울 지부장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NC 한번 일어나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저분이 우리 NCMN의 서울 지부의 서울 지부장 권혜혁 지부장님이십니다. 네, 예. 예,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은 정인으로 좀 제가 쓰려고 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차렵 이불, 브랜드 거, 좋은 거, 브랜드 차렵 이불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덮으시고 하시는 말씀, 야야, 뭔 이불이 이렇게 좋노? 엄마, 요것이 브랜드 것이고 너무 좋지요. 어머니 요것이 사계절용으로 여름에 덮으면 여름 거 되고 겨울 거 되고 겨울 거 되고 이래 좋습니다. 이렇게. 야야 고맙다. 100장만 더 사보내라. 어머니 뭐라고요? 100장을 더 사보내라고. 이 좋은 걸 넷만 덧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이때 이 좋은 거 같이 덮으면 얼마나 좋노. 이래서요. 그거 100장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 말도 마시오. 우리 그 본부에 우리 저 지부장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네. 한 번은 우리 어머니 하도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딸들이 잘 됐잖아요. 제가 머피코트 하나 샀습니다. 안놈으로 좋은 걸로 가볍고 엄청나게 떳떳한 걸로 우리 어머니 머피코트 한번 입혀드리고 돌아가셔야지 싶어서 보냈습니다. 야야 이게 뭐고? 어머니 그것이 머피코트라는 겁니다. 야야 그건 모르겠고 무엇이 이렇게 가볍고 따스노? 예 어머니 그거 아끼지 말고 입으시라요. 내 또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야야 고맙다. 10장만 더 사보내라. 2천만 원 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짜 털코트 10장 사서 시골로 갔습니다. 엄마 털코트가 어째서요? 이러니까 저 할머니 추워서 떨어서 벗어주고 왔다. 그 집이 어디요? 어디래? 그래서 그 털코트 들고 와서 바꿔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 여러분 공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재물이 포함된 섬김을 공경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거 내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청년이에요. 적어도 저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청년이에요. 이걸 다 지켰으니까. 근데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게 답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청년인지 이미 아셔요. 칭찬하신 겁니다. 네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았는가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22절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계명은 아주 그냥 100% 잘 지켰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닌 거예요. 돈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셨죠? 왜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안 섬긴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니 그 마음 꽉 차 있는 것이 돈인 거예요. 돈을 우상화하고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아담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하와가 있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나무가 쭉 이렇게 있는데 딱 하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여기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가시수를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으셨는지 그 다 만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하나님 만드신 거 한번 봐보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거 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꽃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워서 이 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꽃 한번 봐보세요. 네. 왜 꺼져버리죠? 아쉽다. 네, 여러분 이 꽃 한번 봐보세요. 이 꽃을 보면은 제가 이 충격받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물고기 한번 봐보세요.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술가죠. 색칠해 놓은 거 보세요. 어떻게 까만색, 흰색, 노란색을 칠할 생각을 다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 예술적인 감각은 말도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여러분 이 물고기예요.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가히 충격적이에요. 대자연을 보면 우리 하나님 성품 다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이거 넣어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뽀뽀하는 물고기 만드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얘들은 날마다 뽀뽀해요. 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바깥에는 보라색을 칠해놓고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보통 이 감각에 탁월하신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오만 모든 것, 네, 하늘의 액세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액세서리, 하늘 만드시고 하늘의 액세서리, 독수리도 주시고요, 그 참새도 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의 액세서리 봤죠? 수없는 액세서리. 온 땅을 만드셨어요. 수없는 액세서리를 만드시고 해와 달도 걸어 놓으시고 아담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네 거야.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경작해라. 다 네 거야. 이 창세기 2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있잖아, 딱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 심술을 긋나요? 다 주면서 못 먹게 하셨나요? 아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이미 사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건 네 거야. 안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장치예요. 네, 이거는 따먹지 마.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합법적인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따먹으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네, 이쪽으로 응답했어요. 이쪽으로 응답하지 않고 이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부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네, 이 자리에 부자 청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정신 나간 짓 하지 마. 너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뼈가 빠지게 벌어서 모아서 부자 된 돈, 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 다 네 거야. 그걸 왜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니?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탄이 말하고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놀랍도록 이쪽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보라.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참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야,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여러분 돈 이야기예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돈 이야기입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분명히 돈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돈 이야기예요? 믿음과 구원 이야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못 다루면 내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구나.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19장으로 넘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삭개오입니다. 누구라고요?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똑같은 부자라는 겁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도 부자이고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동일한 특징입니다. 이 삭개오 19장 1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랬어요. 근데 이 키가 작은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말하기를 죄인이다 이러는 거 보니까 왜 죄인이라 했겠어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거예요. 세리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눌러버리고 아주 그냥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고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긴 부자인데 이 청년은 아주 참했어요. 이 청년은 이 청년은 뭐라고요? 아주 참했다니까요. 부자는 부자인데 이 청년은 그런 죄인이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놀랍도록 죄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삐스러 오셨죠. 이 부자천의 마음을 쫙 조명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눈물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봤잖아요. 죄가 보이잖아요.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한없이 용납받은 감격함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삭개오의 심장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참 이 예수님 앞에 내 죄가 보이기 여러분 이곳에 들어올 때 캄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위치 하나 탁 눌리니까 빛이 콱 짜듯이 이 삭개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꽉 찼어요. 그러니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삐스러 오셨을 때 우리 울면서 회개한 거 다 경험 있잖아요. 와 주님 이러면서 이 회개가 터졌습니다. 주님 회개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여 빼앗은 거는 내 값절로 갚아버리고 내가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은 내가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와, 이 사람은 돈의 회개를 했는데 여기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회개가 일어났는데 참 놀라운 일은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 여기는 자기 의가 꽉 찼던 사람이에요. 여기는 죄가 꽉 찼던 사람이고요. 근데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출생의 계보, 이 아브라함의 씨,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모든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합법적 자격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했어요. 돈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돈 이야기입니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214번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218번이 있고 재물에 대해서 3000번이 있는 이 재물 이야기는 몽땅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봐보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야, 지옥과 천국은 분리되어 있다. 왔다 갔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보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군요. 내 악에 형제 5놈이 있습니다. 몽땅 나같이 지옥불에 오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
지금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서 잠깐 지상에 보내서 내가 지금 지옥불에 있는 거 간증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이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라도 근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뭐겠어요? 말씀 안에서부터 너희들이 근함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안에서부터 근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근하고 계시는지를 소개할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근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놀랍도록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 양과 염소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는 양무리를 세웠습니다. 왼쪽에는 염소 무리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 많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25장입니다. 33절부터 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자 이것 좀 봅시다. 이게 여기는 오른편입니다. 여기는 왼편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염소입니다. 양은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창세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5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긴 거란다. 너희들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접한 거란다. 너희는 옥에 갇힌 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접했던 거란다. 이건 계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하길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섬겨라 한 이 삶을 너희들은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그렇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천국을 소유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45절 하반절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는 지옥 갈 것이다. 여기는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돈으로 시작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섬기는 것도 돈이요. 너희들의 삶의 형태로
움켜잡느냐 손을 펴고 사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뭘로 결론이 갑니까? 믿음으로 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영생과 영벌로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돈이 얼마나 나를 위험하게 할 수 있고 혹은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두 주인.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 성경적 원어로 읽으면요 무슨 말이냐면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은요 어둠의 영, 사단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돈 뒤에서 일하는 영이 만몬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영역 안에서 일하는 영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그러니 이 만몬은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우상화시키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행복하지. 이렇게 해서 돈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돈을 따라가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돈을 따라가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예배하다가 집회하기 전에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이 분이 핸드폰을 봤는데 그 코인 있잖아요. 그걸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 거. 저도 뒤에서 한참 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봤어요. 그만큼 몸은요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요 그 코인에 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 안 됐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심을 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몬이라는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은 이 재물이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돈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 마음 전체를 돈으로, 예를 들면 주식으로 끌어가 버리고 돈으로 끌어가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에 소망을 두게 하고 주식에 소망을 두게 하면서 놀랍게 우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다 안 좋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서 다시금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붙잡히게 되면은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마음은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나 돈 안 드는 모든 것만 다 잘합니다. 돈 안 드는 모든 것만. 살인 안 하는 거, 그 돈 안 들잖아요. 도둑질 안 하는 거, 그 돈 안 들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돈 안 들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건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돈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대비시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망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 여러분 만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망했는가? 만몬은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주는가?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알아야 재물을 하나님 주신 재물을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망한 걸 보면은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자, 뭐라 그랬어요? 돈 뒤에서 일하는 악한 사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몬이에요. 만몬은요, 어디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접근하는가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분명히 사탄이 들어갔다. 이때의 사탄이 만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사탄의 이름을 많이 적어놨어요. 지금은 영적 전쟁 강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탄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요, 생각 속이다입니다. 마음.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생각에, 그 마음에 예수를, 그 심장에, 이건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를 팔 생각을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 생각. 우리에게 이 생각 들어오는 모든 생각, 이게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무변별하게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를 노린다고요? 생각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생각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탄도 말합니다. 이거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무분별하게 다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잘 아는 아간 알죠? 아간. 이거는 안 찾아봐도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여리고성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으로 10개의 성을 다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습니다. 근데 첫 여리고성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 그 생각 안에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사탄이 탐심을 집어넣었다.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으로 딱 보는 순간 하나님도 말합니다. 저거 안 돼. 저거 훔치면 안 돼. 사탄도 얘기합니다. 저거 탐나지. 아무도 안 봐. 가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걸 딱 보고 탐심이 마음에 생각에 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알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여가 이거 안 해야 하나님 거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어쩌면 그렇게 창세기 3장 사건 안에 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항상 창세기 3장 앞에 늘 선다. 매 순간 선택할 때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로다 하고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잠시 멈추면 돼요. 그리고 잠시 묵상해야 돼요. 빠른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간은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 빨리 감춰. 그랬는데 성경은 아간과 그 식구 그 대대로 망해버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몬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탐심을 넣어준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만몬이 하는 게 뭐라고요? 탐심을 넣어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게하시 알지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5장 쭉 읽어보면 다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게하시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바리바리 예물을 사가와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이 금을 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거짓말하면서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모든 문둥병이 게하시의 집안으로 옮겨가서 망해버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풀어가는데 결국은 가보면은요 망하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밭을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 저 밭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밭 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팔아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니 밭 문서를 이미 바쳤는데 이제 팔아서 가서 돈으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꿔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됐다 쳐보십시다. 그러니 사탄이 쑥 들어갔습니다. 누가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3억만 해도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네가 5억 받았는지 3억 받았는지 누가 아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를 감추었다 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 판 걸 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를 시간차를 두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그 악이 독버섯처럼 그 공동체에 퍼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처리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긍휼함으로 처리하십니다. 긍휼함으로. 근데 돈에 대해서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긍휼보다는 공의로 처리하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긍휼은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보다 긍휼 죽어야 되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사망 선고인데 놀랍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긍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남의 여인을 간음을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만 그때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주인께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밧세바가 난 첫째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주인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주인께 못 들어가요. 이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돈에 만몬에 딱 걸리는 순간 죄 문제하고 달라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로 삭개오가 왜 이렇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냐면 돈 문제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도 돈 문제에 걸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내가 시문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시문에 나온 거는 봐요. 횡령 사건도 있고 부정직한 사건도 있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그 횡령했던 돈을 다시 갖다 놓는 게 회개입니다. 삭개오처럼 잘못된 게 있었다면 다시 다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배상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는 게 회개거든요. 돈에 대한 회개는 그런 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냥 다 얼무무리하게 넘어가잖아요. 이 돈 문제는요, 회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영적 지도자라도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다 하더라도 돈 문제에 주인이 바뀌어 있다면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당사자들만 알아요. 아무리 내가 장로라 하더라도 나만 알아요. 내가 주인 바뀌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믿음 있는 척 하기 때문에요. 교회 출석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봉사 잘하지요. 그리고 헌금도 하지요. 이러니 그 사람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은 오직 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보면 꼭 와야 될 그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보통 당황하는 게 아닐 것이다.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온다. 근데 이 믿음에 도전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도전하는 게 모르는 거예요. 나도 속았어요. 저는 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망할 때까지 제 주인이 돈이라는 사실을 단 1%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11조를 했죠. 저는 교회 봉사했죠. 다른 사람보다 헌금 더 했죠. 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서야 제 주인이 돈인 걸 그때서야 하나님이 빛으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그 전에까지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 안에 아버지 내가 왜 망해야 되냐고, 나처럼 교회에 헌금한 사람 누가 있냐고, 나처럼 교회에 봉사한 사람 누가 있냐고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임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그 빛,
이것이 내 심장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거였어요. 네가 진짜 네 주인이 예수 맞냐? 돈이냐? 너에게 힘을 주는 게 돈이냐 예수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 돈이냐 예수냐? 아, 여러분 제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으면 든든했거든요. 힘이 불끈불끈 생겼거든요. 돈이 없으면 두려웠거든요. 두려움에 꽉 사로잡혔거든요. 불안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딸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네, 돈이 떠나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안 들려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걸 믿음이에요. 딸아,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 이러면 그 말씀을 딱 잡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망하고 50억 부도 나고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눌러버리고 이러니까요. 믿음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자나 깨나 돈이에요. 누가 50억 내 빚을 대신 좀 갚아준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신 4대입니다. 성경을 내 나이 2배가 뭡니까? 그럼에도 광야와 풍랑 그 앞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는 형편없더라고요. 형편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고 보니까 돈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훈련.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 있죠. 훈련. 그래서 저는 이 3일 동안 여러분에게 훈련할 수 있는 모든 팁을 줄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김연아가 훈련했지요. 훈련을 통해서 강해졌어요. 훈련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야구 선수 중에 요즘 대박으로 잘 나가는 누구예요? 김하성? 잘 모르는데 나는. 영국에 손흥민. 아, 미안합니다. 이 손흥민이 얼마나 훈련하겠어요. 와, 3골 넣어보대요. 3골. 제가 본 게 아니라 우리 홍 목사님이 흥분해가 난 전화와 가르쳐줬어요. 손흥민 3골 넣었다고. 와,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교회에서 돈에 대한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혹시 받아보셨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불경스럽다 이랬어요. 기껏 해봤자 뭐냐면은 11조 얘기를 했어요. 11조. 그것도요 잘 못했어요. 교인들이 싫어해서. 돈에 대해서 3,000구절이나 성경에 있는데 이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와, 근데 제가 그러니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하면은 이 망해버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지금요, 아 진짜 나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내 진심인데 이놈의 재정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진짜 싫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먹이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5천만 명 넘었습니다. 우리 미국 회사 한 개 회사 가지고 5천만 명을 먹인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감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시죠? 진짜입니다. 이거 내 진심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진짜. 내가 배운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어떤 훈련했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것도 훈련하고 돈을 쓰는 것도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통로를 누구에게 열어주는가 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일으키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재물 얻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근육 훈련이 없으면요 손흥민처럼 뽑혀서 선수로 못 돼요. 그렇듯이 돈도 재물 얻을 훈련을 못하면 하나님 재물 못 맡겨요. 왜요? 속부대분되니까요. 타락해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부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말하는 그런 부자. 근데 성경에는요 속부도 있다는 거예요. 속부. 예, 이 세상에 속한 부자. 성경에는 성빈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돈 벌지 않는 사람.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 돈 벌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속빈도 있다 그래요. 세상에 속했는데도 가난한 사람. 우리의 목표는 여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빈으로 살든 성부로 살든 이 두 가지가 목표예요. 그러니 이 3일간이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가면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여기 지금 강의하는 모든 강의를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너무 제가 우리 NCMN에서 왕의 재정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3개월 동안 훈련해요. 그래야 이제 훈련을 어느 정도 하는데 여기 지금 3일이잖아요. 그러니 많이 부족한데 그 왕의 재정 책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고 왕의 재정 워커북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예, 그 아마 규정 출판사 가피풀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훈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첫째,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래야 만몬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만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겠죠? 만몬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간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역사합니다. 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된다 이럴 때 누구한테 믿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난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을 배우고 싶어. 이러면 누구한테 배우면 되겠어요? 예? 홍성건 목사님 뭔가 배워야 될 때,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둘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셋째 우리에게 삶의 롤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 구원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의문이 있고 뭔가가 배워야 되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우리 예수님 예,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온전하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100% 인간으로 와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배웠는지 한번 보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배웠다? 순종을. 자동적으로 됐다 안 됐다? 아니다. 나는 배웠다. 왜? 나는 완벽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순종,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합니까? 나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이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원함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 안에서 제가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 믿음을 먼저 봐보죠. 믿음이라는 정의가 뭐냐? 믿음은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뭐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거리 시내가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면 까마귀 보내서 너 먹을 거 다 공급해 줄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은 뭡니까? 그리 시내까지만 가는 게 내 순종입니다. 까마귀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게 신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신뢰라는 그 발걸음으로 같이 움직여야 믿음이에요. 순종만 있으면 안 돼요. 신뢰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래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그래프라면, 자, 여기에 10, 여기에 10,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태산같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뭘 보고 뭐라고 성경은 말했냐면 광신자다. 광신자, 미쳤다. 그게 뭐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강신자다.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합당한 수단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광신자들은 씨 안 뿌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러면서 공짜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 이미 얘기했죠. 땀 흘려라, 부지런하라, 씨를 심으면 추수 때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생각대로 하나님 풍성하게 하세요. 이 강신자,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맹신자. 여러분 맹신 알죠? 맹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무조건 막 순종해요. 막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100% 신뢰하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순종과 신뢰의 발걸음으로 움직여야만 하나님과 저 안에 첫째 역사하신다. 그러니 자, 엘리야 이제 거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라. 가는 것까지가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가부 있다. 그 가부를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딱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가부 준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까마귀 준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영역 중에 뭐 많잖아요.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뭐 겸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제가 뭐 훈련해야 될 제 최고 힘들었던 게 믿음 훈련이에요. 여러분 최고 힘들었다니까요. 워낙 내 생각이 빨리 돌아가고 근데 죽어버리니까 대대요.
죽어버리는 거. 어떻게 죽었는가? 나는 세포를 단세포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단세포. 내 모든 내 세포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이면 무조건 따주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한다. 그게 아니면 묻지도 따주지도 않고 거절한다. 내 생각은 뭐예요? 이게 뭔가 내한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이런 걸 보고 내가 골라가면서 순종하고 순종 안 할 건 안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그걸 내려놨습니다. 김미진, 너 생각 없어. 너의 의견 없어.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무조건 해. 예수님의 의견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여. 내 생각에는 와 저거 이거 선악과 이거 엄청 맛있게 보이는데 이거 내 생각에 이거 먹어도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요. 단세포 만들면 어때요? 한 개만 받아들여요. 메시지를. 예수님 야 죽어 이러면 야 죽는 거야 그거 먹지 마. 아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돌파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자, 믿음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웠으니 여러분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배웠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걸 통해서 배우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 때려치워. 아이 그냥 그만하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 아버지 이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거. 한 번은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인내다 이러더라고요. 인내. 와 인내 어렵대요. 안 쉽던데요. 근데 주님이 인내다 이러는 순간 이야 어려운데 그거 하게 되대요. 아니면 안 했을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맞대어서 바박 했을 거예요. 네, 그 집사. 네, 머리털을 뽑아보고 싶은 집사. 네, 왜? 너무 못됐게 모함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이게 환란이 왔거든요. 나는 그 근처도 가지 않고 나는 그 말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나를 모함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은 그냥 머리털 한번 뽑아주고 싶은데 너무 내가 어려워서 믿음 배우기를 결정했으니까 주님 이 환난과 이 고통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제가 왜 이 태풍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배웁니까? 뭘 배워야 돼요? 인내하라. 어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교만하였노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거 쉽지 않더만요. 근데 배우기를 결정하니까 또 되대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내 성질대로만 이게 어려운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겠다 결정하니까 그래 일단 입 자꾸를 일단 닫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빠져 있어라 하니 입 다물고 맞대어 상대 안 하고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해결 다 되대요. 야 놀라운 거.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믿음은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동적이다 아니다? 믿음은 자동적이다 아니다? 자동적이 아니에요. 자 어떤 게 있어요?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아주 큽니다. 누구? 우리 지금 목사님들 많이 와 계시죠? 영적 권위가 큽니다. 장로들 기름 부은 종들 아니겠어요? 영적 권위 큽니다. 네, 선교사님들, 신학 박사들, 영적 권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는다. 믿음 없는 목사님, 믿음 없는 장로님, 권사님, 믿음 없는 신학 박사들 수태받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오직 믿음 없었으면 예수님이 해치라는 무덤이라 얘기,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 권위가 있다고 내 목사인데 내 장로인데 나 자동적으로 영적 권위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많이 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거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한 거예요. 이거 많이 안다고 신학 박사라고 믿음 아니요. 네. 세 번째, 신앙의 연수가 많다. 고신 5대네, 6대네, 7대네. 나 예수 20년, 30년, 50년이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누구도, 여기 앉은 누구도, 이 강사까지 포함해서 누구도 자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목사님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믿음 없는 목사님이 믿음 있는 척 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저기 성도 한 사람까지, 새신자까지 몽땅이 지금 어떠냐?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나는 목사기 때 믿음으로 산다. 아니, 천만에요. 그 중심 깊이 안에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돈 아니세요? 정말 믿음 있으세요? 진짜입니까? 저는 이걸 나한테 늘 질문해요. 김미진, 너 장로로서 너 진짜 믿음 있어? 김미진, 너 이제 NCMN 대표로서 진짜 믿음 있어? 이거 나한테 질문하는 거 스스로. 너 영적 권위 있지 지금? 너 지금 말씀 네 보통 많이 아냐? 여러분, 저는 성경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야, 너 신앙의 연수 고신 4대. 너 근데 김미진, 너 진짜 믿음 있냐?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거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 이 창세기 3장 사건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예,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일은 내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번 3일 집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시면 좋겠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요. 부자 청년처럼 의롭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에서 믿음 없으면 깊은 내면 안에서부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영이 열리죠. 영이. 네,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까지 10분간 쉬도록 하고 한 강의 더 하고 10시나 10시 15분쯤에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머리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심장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메시지가 머리에 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심장 깊이 안에 남게 하셔서 아버지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실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재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즌을 아버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믿음을 붙잡고 실험하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즌으로 돌아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을 아버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직면하면서 실험하고 아버지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직면하여서 아버지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 같은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에 남아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래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